누가복음은 성경의 저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인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이라서 그런지 이방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끌어안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지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복시키러 오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땅인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시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몰려들었습니다. 환영한 것은 예수님께서 전도하며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특히 7장에서는 나인성에 들어가셨을 때 죽은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자 모두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근방에 두루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중병으로 죽어가고 있었기에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명의 심각한 병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부유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인 회당장의 딸이고 또 한 사람은 혈류증을 앓아온 한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었는데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깊은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외동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참으로 참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간구를 들어주시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무리가 밀려들어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서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보겠다고 몰려들어 밀치고 있는 상황임을 45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고 다 아니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여 무리가 밀려드나이다 라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려드는데 누가 손을 대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대답을 통해 그 당시 많은 무리가 밀려드는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회당장의 외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오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불행하게도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병으로 몸이 몇 주만 아파도 힘이 든데 1, 2년도 아니고 12년이라는 세월을 불치병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왔으니 얼마나 많은 눈물의 세월을 보냈을까요? 혈류증은 레위기의 율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당시 혈류병을 가진 자는 나병과 같이 부정한 병으로 정결하지 못한 사람은 성전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성전 제의에 참여할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될 수 있기에 사람들과의 접촉도 금지되어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거리로 나가려면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며 사람들이 피해갈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이 여인은 혈류병으로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으나 많은 고통을 당하였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더 병이 심해졌던 차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자신도 치유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병을 고쳐주시러 가신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다가가서 옷가만 만져도 치유되리라는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살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큰 무리가 에워싸 서로 밀치는 가운데를 지나 예수님 앞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군중들이 틈에서 나는 부정하다라고 말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예수님은 벌써 다른 곳으로 가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아무도 비켜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댈 수 있었을까요? 오랜 혈류증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이 여인은 믿음이 들어왔을 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믿음의 모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정함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을 때에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그 여인의 최대한 가까이로 지나가셨던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그녀의 가까이로 지나가실 때에 그녀는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 죄가 될까 봐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기서 옷가는 외투의 가장자리에 단 술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있는 술에만 손을 대어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옷자락 끝에 술에 손을 댄 것입니다. 옷가에 손을 댄 순간 그 즉시 자신의 혈루 군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부정한 몸으로 거룩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여자는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그곳에서 조용히 빠져나가려고 했으나 이미 자신이 한 일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의 물음에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옷가에 손을 댄 이유와 옷가를 만지는 순간 곧 혈루 근원이 마른 것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어 높여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사람들과 격리되어 홀로 고통의 세월을 보낸 이 여인에게 주님은 딸이라고 다정하게 불러주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고 특히 자식이 아플 때에 더 마음이 아픈 게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인은 좀 전에 야이로가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던 장면을 떠올리며 만일 내게도 아버지가 있었다면 나를 위해 회당장 야이로 같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내 딸을 살려달라고 울며 간구했겠지 라고 생각하며 혼자 외롭게 고통 속에서 살아온 시간들이 아픔이 되어 밀려왔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딸아, 너는 귀한 하나님의 딸이란다. 나는 너의 아픔을 다 알고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아파했고 너를 위해 내 아버지께 간구했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라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순간 그녀는 주님의 은혜로 불치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온전히 치유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그녀에게 주님은 기적을 넘어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르시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혈루병 여인의 치유와 대화로 야이로의 딸에게 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체되는 동안 하인이 와서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어서 집으로 가시자고 말합니다. 야이로의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오히려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딸의 방으로 인도한 결과 딸이 살아나 다시 만나는 크나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이로의 딸은 12살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은 12해를 알아왔습니다. 12는 완전수로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절망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한 소망으로 변화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몸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치유해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믿음의 손을 내민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을 믿음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되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